무화과 나무의 교훈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했고, 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 떼를 성경에 표현해서 교훈을 주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오늘 21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에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 때의 철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따라가셨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사과나무가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열매를 딸 시기가 있잖아요. 사과철, 그때 열매를 따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조금 일찍 가셨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다.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고 뿌리채 타버렸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고, 이 교훈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기도와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이 배나무는 배를 따기 위한 나무잖아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따기 위한 나무. 무화과도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무화과를 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믿음의 열매를 첫째로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마음의 그 통일성, 내 영적 상태,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통일이 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분산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내일을 맞이해 오전에 기도하는 것,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한 마음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처럼 우리 마음도 통일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경에 보면은 영토로 많이 비유하세요. 영토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영토.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계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심령도 이 마음의 영토도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때에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 마음의 갈등이 사라져버리고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염려라는 그 단어 뜻 자체가 나눈다라는 뜻이잖아요. 나눈다. 그래서 메인한테 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염려거든요. 2개로 나누어지고 마음이 그럼 복잡해지는 거죠. 4개로 나누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8개로 16개로 그러면 나중에 정신병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계속. 성경 정신병자들이 왜 정신병자 나오죠? 마음이 복잡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음이 복잡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면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멀쩡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하나님을 쫓아 나는도다. 내 모든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거고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그랬어요. 저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을 쫓아 나는도다. 그러려면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소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록렌즈로 우리가 신문지를 갖다 태양에 대면은 신문에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마음이 나눈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자꾸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에스카레이터 탈까 말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굴러 떨어지잖아요. 굴러 떨어져. 예. 다리를 헛디디게 되고 마음을 딱 정하고 타면 되는데 발을 디딜까 말까 하루 종일 모든 인생의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1장에 정한 마음을 갖지 않고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지 말라. 두 마음 품으면 마치 바다 물결처럼 요동함 같으니. 여러분 바다에는 파도가 일잖아요. 수 없는 그런 출렁이는 파도. 내 마음에 출렁이는 그런 파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정한 마음, 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확실하게 믿어보자. 그리고 뜨겁게 믿어보자. 그리고 정한 마음을 갖자. 내가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왕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는 것 온 마음을 다해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갈면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네, 산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문이 움직인 겁니다. 물을 부었던 그 제단에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 야고보 1장에는 정한 마음을 가지라.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절대 믿음을 가지라.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절대 믿었으니까. 너희도 절대 믿어라. 절대 믿음을 가지라. 절대 긍정을 가지라. 털끝만큼도 마음의 의심을 갖지 말고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정한 마음을 가지고 디디고 한 발짝 믿음으로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발자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그 필라멘트를 발명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발견한 게 아니라 본인이 발명해낸 거예요. 에디슨이, 발명왕 에디슨이. 근데 그 필라멘트를 실험을 해서 에디슨이 발명을 한 내용을 쫙 제가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그걸 발견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3,200번을 실험을 했어요. 3,200번. 예, 저는 그걸 듣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 2번, 3번 하기도 힘든데
그 전구 안에 들어있는 그 철선 있잖아요. 가실가실한 철선. 용철선으로 생긴 그 철선. 그거를 개발하는데 3,200번을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폭발하는 겁니다. 탁탁탁 끊어지고. 그래서 어떤 어떤 물질과 어떤 쇠를 합금했을 때에 열에 가장 강한가를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저분이 3,200번을. 예. 몇 년을 연구한 거예요, 도대체. 3,201번째 성공한 겁니다. 필라멘트 불이 쫙 들어오면 전구에 꺼지지 않는 거예요. 기적적인 역사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할 때에도 한 번 해서 두 번 해서 세 번 해서 네 번 해서 안 된다고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 내 행동이 안 바뀌어진다고 해서 한 번, 두 번 시도해보고 내가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에디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3,200번은 못 가지만 300번이라도 계속 하나님께 도전해보고, 예. 기도 응답이 오늘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내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디슨 누울 때에는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 초등학교 때에도 학교 부적응 학생으로 선생님이 집으로 돌려보냈잖아요. 학교 부적응 학생. 이해력이 더디고 늦고 인지능력이 더디고 인지능력이 늦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낙심해가지고 에디슨 엄마가 그를 품에 안고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에디슨 앞에 그 눈물방울이 에디슨 얼굴에 막 떨어졌다는 얘기 하잖아요. 에디슨이 자기 어머님의 눈물이. 예.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그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조지 뮬러는 5만 번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잖아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단은 성전이 하나님의 재단의 대전에 많은 것도 축복이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것도 축복입니다. 제가 일본에도 여러 번 가봤지만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려고 차를 몰고 1시간을 돌아다니는데 교회가 없어요. 예. 교회가 없어. 교회가 강문을 콩나듯이 하나씩 있는데 다 문이 잠겨서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입니다. 결혼식장으로만 활용하는 교회도 많고 가끔 하나 만나도. 우리나라는 예배당이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미국 가면은 성령의 나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나라에서 왔다고.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는 성령의 나라입니다. 그래도, 예.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 성령의 나라. 주님이 일하시는 나라. 예. 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상대적인 평가지만 재난이 그래도 많이 없는 나라. 예. 일본은 요새 난가에 지도해가지고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예. 대지진의 징조가 보인다고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후지산 화산 폭발이 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예. 막 지진이 그냥 한 달, 두 달 사이에 계속 일어나니까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예. GDP도 우리나라한테 지금 추월당해가지고 다 경제가 우리나라에게 추월당해서 일본이 다 추월당해버렸어. 반도체니 뭐니 자동차니 IT 산업이니. 일본 사람들이 억울해 죽는데요 지금. 예. 태풍이 일본하고 우리나라 금방 중국하고 1년에 19개 평균 19개씩 태풍이 부는데, 태풍이 올라오는데 14개, 평균 14개가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파제 고맙습니다 그랬잖아요. 방파제요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어쩌다 하나씩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 정도로 재난도 많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재난이 많이 없는 편이고 지진도 많이 없는 편이고, 물론 덜어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에 살아가는 것이 교회도 많고, 예, 그것만 해도. 예, 여러분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중국 공산당이 8천만 명인데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만 나라에서 펴고 있는 거예요. 예, 중국 공산당이 8천만인데 보조금이나 지원이나 다 그 사람들 나머지는 죽든지 말든지 그냥. 예. 그리고 중국산 농산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중국에 가면 다 중국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농산물도 한국 농산물이 다 이게 좋아요. 보면은 질이. 중국에서 최고 좋은 참깨가 북방 만주산인데 그 만주산도 우리나라 게 훨씬 좋아. 그 참깨보다. 콩도 우리나라 게 좋고, 예. 배도 우리나라 게 맛있고, 사과도 우리나라 게 맛있고, 다 우리나라 게 이게 식물도 채소도 열매도 우리나라 게 맛이 있고 값을 높게 치는 겁니다. 예. 김치도 요즘에 중국산 잘 안 팔리잖아요. 이미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 고추가 막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거기에 막 쥐들이 가득해. 그걸 막 쥐들의 놀이터가 고추 말리는 현장. 옥수수가 막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 포장을 열어보니까 쥐들이 가득해. 쥐가 반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미 그걸 알아버려갖고 이 중국산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이게 한국에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또 복음의 자유가 있는 게 축복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예. 선교사들 다 추방시켜가지고 중국에서. 예. 우리 그 친구 목사님 한 번도 중국 선교하다가 추방당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3시간 시간 둘 테니까 나가 해가지고 왔더라고. 그리고 어디 뭐 유언지를 하려도 다 이걸 막 지문을 찍게 하고, 예. 그걸 몇 번씩 그 신원을 거기다가 노출시켜가지고 중국 정부에다가 그 신원 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신원이 다 가 있어요, 거기에 이미. 중국 한 번만 갔다 오면 몇 번씩 그걸 입력을 합니다. 신원 파악. 공산당 국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참 기지개를 보고 이 사는 이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지개를 펴고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사실은 기쁜 일인가. 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30년을 앞으로 더 살아간다고 하면 예배 드릴 시간이 1500번밖에 안 돼요. 1500번. 1000번째 끝나면 그냥 주님 앞에 가야 돼. 예. 1900일밖에 안 돼. 날짜로 1900일. 예.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 이 시간, 이 짤막한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축제로 보내야 되고 감사로 보내야 됩니다. 기쁨으로 보내야 됩니다.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짧은 시간, 예. 창조 시작하는 분이 주님 앞에 가 있는 겁니다. 천국은 더 기쁘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지만 이 세상은 짧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소중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기쁨을 맛봐야 될 텐데 여기서 그냥 고생만 하다가 마음속 근심만 하다가 하면은 물론 천국은 좋겠지만은 여기서도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열매. 자, 누가복음 13장 6절 봅니다. 자, 여기서 뛰어 넘어가서 누가복음 13장 6절.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직원이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농부에게 주인이 찾아와 가지고 야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냐. 도끼로 찍어버릴 것다 하니까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 주인은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 열매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열매. 헌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주님이 찾고 계시다. 그 열매가 아무리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잎사귀를 이렇게 들춰봐도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낙담하겠어요. 예. 너는 예수 믿은지 그렇게 됐는데 왜 열매가 하나도 없냐. 그럼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내가 주님 만났을 때에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질문하시잖아요. 너는 어디 있냐? 너의 영적 생활의 주소는 어디냐? 예. 네가 돌봐야 할 아벨이 어디 있냐?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이 세 가지. 너의 존재를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야? 네가 돌봐야 할 아벨이 어디 있어? 너는 돌보고 있니? 그 문제. 예. 너는 돌보고 있어? 그리고 너는 무엇을 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무엇을 했어? 이 세 가지 질문.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대답할 것을. 주님, 나는 이것을 했나이다. 나는 주방에서 정말 충성했나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겼나이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헌신했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상급도 있고. 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임종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했는가를 다 이렇게 체크해 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항상 그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갈 때까지 필름 하나, 영화 필름처럼 자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돌아간대요. 필름이. 누구든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CD 플레이어, 이미 CD를 주셨어요.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은 나는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내 머릿속에 다 그걸 감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파노라마처럼 그 CD가 돌아가면서 임종축절이 자기 인생을 쫙 내려다보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생에 마음껏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돌보고 청소하고 예. 믿음 약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얼마 날짜 남지 않은 그런 우리 시간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세르비아에서 그 자랑할 만한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밀로시 타라빅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미타르 타라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밀로시 타라빅이라고 하는 사람은 45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장가도 안 갔습니다. 근데 눈만 뜨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전. 눈만 뜨면. 성경에 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눈만 뜨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것처럼 눈만 뜨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예. 이 밀로시 타라빅이. 근데 하나님께서 밀로시 타라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앞으로의 이 세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교인들 앞으로 20세기 21세기에 어떤 일이 세상에 닥칠 것인가를 이분이 다 예언을 했어요. 예언 수첩에다 다 적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예언자들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신뢰해서는 안 돼요. 예언은 이거는 사탄의 역사가 많은 게 예언이에요. 예. 그래서 그 무당들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거기에 한번 빠져들어갔다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뭐 성격 맞추고 뭐 지난 예는 몇 개 맞추죠. 그런데 미지의 세계, 앞으로 다가올 그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건 하나님께서 영계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걸 아는 거지 몰라요. 예. 그때 이 45살의 이 그 밀로시 타라빅이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날 때에도 자기 날짜 시간까지 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자기 조카가 하나 있는데 이 조카가 이름이 뭐냐면 미타르 타라빅, 미타르 타라빅. 저 사진이 나와요. 미타르 타라빅 조카가. 아이 저분이 자기 그 삼촌 밀로시 타라빅 그 삼촌의 삼촌의 그 받았던 은사를 이어받은 거예요. 조카가. 성경에 그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삼촌의 은혜가 조카에게 임해가지고 이 조카가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 숲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도하고 계속 숲속에서 기도할 때 막 이리떼들이 와가지고 10마리, 15마리 와가지고 옆에 가만히 앉아있어. 물지도 않고.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자들은요. 예언이 적중을 해야 이게 예언자지 이 적중이 안 되면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네. 그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분의 예언이 국가에서 인정할 만한 예언을 다 해버렸어요. 너무 정확하니까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를 않으니까. 세르비아 정부에서 지금까지 그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다 봉인해가지고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9년 전에 그걸 해제를 해버렸어요. 해제. 왜? 이제 세월이 흘렀고 1800년도 사람이니까 해제를 해가지고 그걸 다 발표를 해버려 책을 만들어가지고 미타르 타라빅의 예언이라고 지금도 책에 나와 있어요. MBC에도 얼마 전에 나왔더만 미타르 타라빅. 그래서 이 미타르 타라빅의 예언이 공개가 되어버렸는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1800년대 예언할 때 동네에 영주 하나가 부자 영주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예언을 잘한다는데 나 좀 예언해달라 하고서 이 영주 부자 땅이 막 수백만 평 성도 쌓고 집에다가 그 부자가 가서 예언해달라고 하니까
이 미타르 타라빅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못 믿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그 종이 끌고 온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말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 거의 날달이 다 돼가. 그걸 끌고 왔는데 저 말의 뱃속에 암컷인지 수컷인지 얘기해라. 그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만약 네가 밝히지 못할 경우는 내가 너를 칼로 쳐다나리라. 칼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미타르가 딱 보더니 예언을 딱 해버렸어요. 암컷인데 다리 하나가 지금 10cm가 짧아요. 뒷다리가 10cm가 짧네요. 암컷이고. 그 영주가 칼을 뽑아 들어가지고서 말을 그 자리에서 배를 갈라버립니다. 꺼내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암컷이고 뒷다리 하나가 왼쪽 다리가 역시 예언한 대로 10cm가 짧아요.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아, 이분이 예언한 내용이 다 맞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뭘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이 세상에는 비행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으니까 비행기들이 만들어지는데 비행기들이 하늘에 즐비할 거다. 그리고 비행기들끼리, 그 당시에는 비행기라는 단어 자체가 없죠. 공중에 나는 큰 새처럼 생긴 철로 만든 그런 새가 날아다니면 서로 싸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예언을 했고 3차 대전은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3차 대전을 예언을 했어요. 세계 강대국 2개 나라가 모여 전쟁을 벌이는데 사과가 둘로 나눠지듯이 이 땅에는 의인과 악인들이 서로 전쟁을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것을 또 예언을 했어요. 엄청난 그런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세상의 일이 10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그분이. 그리고 전염병들이 그때는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유일하게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는 나라는 한 군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호주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손자가 좀 살아남아가지고 호주로 이민 가버렸어요. 얼마 전에. 그거 읽고서. 야, 우리 얼굴 보니까 호주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 나는 안 갈래요. 어쨌든 간 그런 예언을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3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다. 이 나라는 전쟁이 없고 천사장들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사람들은 수명이 길어지고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그분이 예언을 해버렸어요. 흥미로운 예언 한 가지는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손에다가 뭘 항상 들고 다니는데 거울처럼 생긴 것도 있고 꼭 거울처럼 생겼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지나다닐 것이다. 그게 뭡니까? 핸드폰. 그걸 예언을 해버렸어. 거울 같은 생긴 화면이 나타나 모든 정보를 사람들은 거기서 확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고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거기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천국이죠. 천국. 네. 육체의 일에 몰두한 사람들은 천국을 얻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마지막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여러분이 다 하기 어려우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들이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사람이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만 실천을 해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잎사귀를 이렇게 들춰내듯이 우리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열매를 맺나 보자. 이번 주에는 무슨 열매를 맺나 보자. 주님이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한 가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